제가 열왕기 할 때 봉헌기도를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지금부터는 심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는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과 연설 기도를 합니다. 다음 장에 하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표가요, 열왕기상 8장에 대한 구조입니다. 제가 열왕기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갔고 상당히 좋은 내용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칭찬을 많이 했던 내용을 넘어갔는데요. 실제로 제가 열왕기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을 디스하는 책입니다. 이게요. 전체적으로 솔로몬을요, 평화하고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솔로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잡혀왔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수미상권법입니다. 보세요. 이 열왕기상 8장은요, 맨 위에 보세요. A 보시면 봉헌식이 시작되면서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A 다시 맨 밑에 보면요, 봉헌식을 종결하고 희생제사와 축제를 드리면서 위아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요, 솔로몬의 첫 번째 연설과 그 다음 밑에는요, B 다시는요, 솔로몬의 두 번째 연설로 되어 있고요. 핵심은 뭐다? 그 연설 사이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웃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책을 읽으면요, 이 친구가 연설하다가 기도하고 또 연설하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읽게 지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의도는 일부러 이렇게 위아래 수미상관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예, 봉헌기도입니다. 봉헌기도. 봉헌기도가 핵심입니다. 이 봉헌기도가 이 핵심이죠. 이 봉헌기도를요, 무려 몇 절이 나온다? 31절이 나옵니다. 31절. 어마어마한 분량을 딱 여기다가 투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많은 어떤 구절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짧게 언급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고요, 길게 언급하는 것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가 보면 7개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요,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개의 강구 중에서 처음 4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강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거든요. 나가서 지잖아요. 지면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죠. 또 뭐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지거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인 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해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돌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이 4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3가지, 총 7개 중에 앞에 4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3가지 강구는요,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이방인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무려 그중 한 40%, 30에서 40% 그 정도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 외국에 나가서 전쟁할 일이 있으면 전쟁 전에 출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먼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출정할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마지막 7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예언적인 게, 아니 이때만 해도 아직 바벨론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아주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서 3번째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7개의 강구 중에서 5번째 강구가 뭐다? 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기도를요, 들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성전 전체를 뜻하는, 보여주는 솔로몬의 성전의 뜰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전체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성막의 구조는 제사장들과 누구만 들어갔다?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딱 그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저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딱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
지금도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남녀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알 거예요. 남자 옆에 같이 못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옆에 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남자들이 들어간 영역과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은 원래 성전과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다 성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칸칸이 칸막이를 쳐가지고 구분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아예 담까지 쌓아가지고 자기가 속한 그 인종적, 민족적, 성별, 정체성에 맞는 데까지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죠. 저기까지 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안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바깥에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요,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때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만 찢어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과 민족과 인종과 성별에 있는 모든 그 담들이 어떻게 됐다요?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이런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성소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경례를 나누고 있었던 그 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배타적이었던 그 장소가 성전인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위한 봉헌기도 5번째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들의 관심과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지어진 무슨 성전이다? 국제적인 성전이다라는 거죠. 국제적인 성전.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아까 말했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C-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2장과 3장과 4장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과정을 잘 묘사해 놓은 이 대목은요, 열왕기와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를 왜 솔로몬의 디스하는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잘 보세요. 열왕기 6장, 7장의 내용이요, 성전과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체 구조를요, 수미상관법으로 분석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6장과 밑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 뭐가 있다? 센터가 핵심이거든요. 자기 왕궁 건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됐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보다도 뭐에 관심이 많았다? 자기 왕궁 건축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누가 왕이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인데 정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책 구조가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디스하기 위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디스를 해놓은 거예요. 수미상관법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이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왕궁 건축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보십시오. 사이즈도 2배입니다. 왕궁이 성전보다 2배가 컸고요. 규모도 2배뿐만 아니라 짓는 그 기간도 2배입니다.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은요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도요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성전 봉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않고 성전 짓고 무려 13년, 즉 20년이 다 흐르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실 그때 안 돼도요. 열왕기 저자가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떤 인간인가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아주 보이지 않게끔 솔로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